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에 있는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로가 구슬 찔러 쪼이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진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남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을이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가을을 흔히 사람들은 독서의 계절, 사색의 계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전 낙엽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기도 하고 쓸쓸함을 느끼는 것이 가을의 하나의 모습이죠. 특별히 가을은 독서의 계절입니다. 유명한 안중근 의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루라도 독서를 안 하게 되면 목에 가시가 생긴다. 그럴 정도로 아주 책을 많이 읽었던 분이 바로 안중근 의사입니다. 가을을 등악 가친의 계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등불을 가까이 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올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가을이 되게 되니까 선선하고 춥지도 않고 덥지 않기 때문에 아주 책을 읽기에 아주 좋은 계절이 이 가을의 계절입니다. 이 깊어가는 가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한 생활이 하나 있다면 말씀을 열심히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는 책의 종교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책을 통해서 우리 계시의 말씀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해 줬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사는 모든 자들에게 여호와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쓰는 모든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구약이 39권으로 되어 있고 신약이 27권, 총 66권으로 성경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수를 보니까 1189장으로 되어 있고요, 절수로 계산하니까 31만 1733절로 구성된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은 40명의 저자들에 의해 가지고 그들이 성경을 이제 쓰게 되는데, 구약이 1500년에 걸쳐서 또 신약이 100년간에 걸쳐 1600년에 걸쳐서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현재 이 성경책이 얼마나 많이 뻗어가는가 하면 2만 1333개 언어로 번역이 되어져서 전 세계 2317개 지역에 쭉 성경이 퍼져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쉽게 접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 역사 가운데 성경을 보다가 우리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성경을 보다가 변화를 받게 되었고, 성경을 보다가 거듭남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고,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또 성경을 통해서 살다가 여호와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 바로 이 성경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12월 둘째 주일이 오죠, 성서주일인데 우리가 좀 이렇게 한 달 땡겨가지고 제가 말씀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 그 성경이 들어온 것을 쭉 계산해 보니까 한 100년 정도의 세월 동안 흘러 내려오는데, 이 성서 공회가 언제 시작이 됐는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18세기 말에 영국의 웨일즈에 메리 존슨 8살 배기 소녀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주일 저녁마다 교회에 가서 성경 말씀을 듣는 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즐거웠어요. 그가 10살이 되었을 때 찰스 목사님이 세운 학교에 입학을 해서 자기 집에서 한 3km 떨어진 곳을 열심히 다니면서 거기서 성경을 배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을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아주 메리가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책이 자기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인쇄술이 많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녀는 성경을 사기 위해 가지고 돈을 모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나무를 베어서 갖다가 팔기도 하고 계란을 팔기도 하고 열심히 성경책을 사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장장 6년 동안 세월 동안 성경을 사교해 가지고 이제 그 돈을 모았습니다. 6년 된 해에 이제 성경을 구하기 위해서 찰스 목사님을 찾아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제가 6년 동안 돈을 이제 준비했습니다. 성경책을 사고 싶어요. 근데 그 당시에 성경 구하기 너무 힘들다 보니까 찰스 목사님이 너무 기뻐하는 그 모습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읽던 성경책을 그 소녀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는 그 성경을 끌어안고 집에 돌아가면서 너무너무 즐거워가지고 어쩔 줄 몰랐어요. 집에 가서 열심히 성경을 보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찰스 목사님은 그 소녀를 보는 순간에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 전부 모이는 목사님들이 모이는 그곳에 가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한 소녀가 6년 동안 열심히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성경책을 사갔습니다. 이 아이의 그 가득한 마음을 여러분들 인정해달라고 쭉 설명하니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전부 감동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 성경을 빨리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 공급하자. 그래서 1804년도 3월 7일에 영국에 처음으로 성서공회가 이제 생겨나게 되었고, 언어를 계속 다른 나라 말로 번역을 해서 전 세계로 성경이 흘러게 만든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한 소녀의 이 성경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전 세계 사람들이 성경에 손에 얽혀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880년대 존슨 선교사님이 처음으로 한국에 들어올 때는 성경책이 없다 보니까 예수, 성교, 누가복음, 쪽복음만 가지고 들어와서 전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저도 어릴 때 보니까 그 쪽복음, 요만 누가복음 그 그림 있는 그 저기 성경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 한 소녀의 간절한 마음이 전 세계로 이 뻗어가는 성경을 만드는 이 위대한 역사를 만든 것이 이 성서주일에 우리가 만나는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 안에는 세 가지의 비밀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할까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한번 읽고 넘어가서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서교 능히 너로 하여금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 수많은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모든 책 가운데 특별히 성경은 구원에 관한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세상에 주신, 구원을 받은 다른 이름을 세상에 주신 이 없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만 구원의 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는 지혜는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구원의 비밀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비밀의 책이에요. 따라서 사람을 변화시킨다. 물론 일반 책들도 사람을 감동을 주기도 하고 동기를 부여하기도 하고 깨달음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리함과 의료교육하게 유익하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이제 우리의 모든 영과 육과 혼 속에 들어오면서 때로 교훈도 책망도 바리함을 통해 가지고 변화시켜서 사람을 올바르게 살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비밀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그다음 복음 전자 가운데 무디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무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보가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성경 말씀 그 자체는 인간을 변화시키는 엄청 능력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에요. 저 남태평양에 피카르시라는 섬이 하나가, 에단 섬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1790년도에 배 한 척이 그곳을 지나가다 배 한 척 마운틴 호가 지나가다가 배 안에 그 선원들이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막 싸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게 되고 살인사건도 일어나게 됐고 끝내 남은 사람이 9명이 남았습니다. 이 9명의 사람들이 어디에 당도했는가 하면 그 피카리 섬에 그들이 당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섬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 사람들은 27명밖에 살지 않은 조그만 애딴 섬이었습니다. 이 9명의 사람이 들어가서 한 선원이
술을 만드는 제조 기술을 배워가지고 사람들 술을 만들어가지고 막 팔기를 시작했습니다. 막 매길 치겠습니다. 그 27명의 사람들이 술을 마시다 보니까 온 섬이 그냥 방탕하고 악의 속을 변해가지고 쌈박질을 하고 별질을 하면서 완전 지옥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10년이 흘러갔습니다. 한번 그 9명 가운데 백인 한 사람이 그들이 타고 왔던 배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거기서 원주민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혼혈한 하나를 아이를 이제 이게 태어나게 만들었습니다. 그에 여기 있는 백군이 이제 배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괴짝이 하나 있는데 괴짝을 딱 여니까 거기에 성경책 한 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그 성경책을 그 사람이 갖고 와가지고 열심히 성경을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성경을 보다가 감동을 받았고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섬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를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자기가 만난 주님을 가르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는 그 섬에 몇몇 년 사람들이 그가 가르친 성경 말씀에 감동을 받고 서서히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섬 전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미국에 베노파로라는 배가 지나가다가 우연히 그 피카리 섬을 들어가 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천국에 감옥도 없고 술도 없고 번제도 없고 게으른 사람이 부지런히 사는 공동체로 아주 그 천국을 이룬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사람을 변화시키는 비밀의 책이 바로 성경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가게 되면 사우스탁주의 러시모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러시모어에 가게 되면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존경받는 4명의 대통령을 얼굴을 이렇게 조각해 놓은 커다란 그 화강암 산 위에다가 벽에 조각을 해 놓았습니다. 얼마나 큰지 이집트 피라미드보다 더 높은 이런 엄청난 크게 이런 얼굴을 4명의 얼굴 거기다가 새겨 놓았습니다. 저 4명의 그 그림 가운데 첫 번째 사람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얼굴 저기다 조각해 놓았습니다. 이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취임식을 할 때 성경에다 손을 얹고 성경이 아니면 제 세계를 올바르게 달 수 없습니다 공포했던 사람이 바로 이 초대된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었습니다. 두 번째 얼굴을 만났습니다. 그 조각 보면 두 번째 얼굴이 바로 제퍼슨 대통령이었습니다.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썼던 그런 인물이었죠. 이 조지 워싱턴 제퍼슨 이 대통령은 미국은 성경을 반석으로 서서 있는 곳이 바로 미국입니다 공포했던 사람이 바로 이 제퍼슨 대통령이었습니다. 세 번째 얼굴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자란 제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거기다 조각해 놓았습니다. 이 링컨 대통령은 자기는 철저하게 성경을 지키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신앙의 본을 보인 사람이 바로 이 노예 해방을 시키는 사람이 바로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하나님 주신 성경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었다고 그런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얼굴이 미국의 제32대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을 거기다 조각해 놓았습니다. 그는 이런 얘기에서는 생을 살면서 참되게 살려고 하면 성경 말씀을 반드시 읽어야 된다 이걸 강조했던 사람이 바로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세상을 떠났지만은 그들의 모든 인생관의 모든 기초에는 뭐냐? 성경 말씀을 토대로 살던 사람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에너지가 그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사람을 온전케 하는 능력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온전케 한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한번 읽고 넘어가서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 온전하다는 그 말은 그물을 긴다는 뜻입니다. 새롭게 수선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사람이 이제 성경 거룩하신 말씀을 통해 가지고 완전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삐뚤어진 인격과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수선받아 가지고 바르게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갖고 있는 비밀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세기에 전 세계의 식물학자며 농학학자였던 미국의 윌리엄 크라커라는 박사님이 계셨습니다. 윌리엄 스미스 크라커라는 박사님인데
이분은 이제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립 농과 대학장으로 있다가 한 번은 일본에서 당신을 우리 삿포로 농림학교의 초대 교정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요구를 해서 마침내 이 크라크라는 이분이 일본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교장 선생님으로 그가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같이 있는 그 동료들과 쭉 오게 됐는데 그들이 도착하자 성경책을 엄청 많이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그 일본 관계자가 이 책이 뭡니까? 성경책입니다. 우리나라는 성경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돌아가겠다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그들에게 성경을 허락해 줘서 마침내 여기 있는 클라커 교장 선생님께서 그곳에서 농업 기술을 그들에게 가르치면서 철저하게 그들의 성경을 가르치기를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배웠던 모든 학생들이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갖게 되었고 그들이 열심을 다해서 신앙의 삶을 산 학생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그의 임기를 다 마치고 마지막 그가 미국으로 떠날 때 고벨스에 우리가 잘 아는 젊은이여 야망을 가지라 한마디를 던지고 그가 미국을 떠났습니다. 지금도 그 삿포로에 가게 되면 그 농림학교에 그의 동상이 있는데 그 당시에 그가 가졌던 모든 학생들이 전부 다 성경을 보면서 새로운 변화를 받게 되었고 그들이 바로 일본 사회의 아주 중요한 부서에 가가지고 엄청난 사회 전반에 큰 역할을 감당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람을 온전케 하는 능력이 그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만난 이 성경 말씀은 성경에 보게 되면 5가지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할까요? 영혼의 양식이다. 마태복음 4장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산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나 하였느니라 하시니. 또 한 거 봅니다. 베드로서 2장 2절 시작.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가 젖을 먹고 자라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이 우리가 양식을 먹고 우리가 밥을 먹고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잘 받아 먹어야만이 우리가 영혼이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비유를 씨라고도 씨앗으로 표현하고 따라서 할까요? 씨앗. 마태복음 13장 8절에 이런 말씀에서 우리 읽읍시다. 시작.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씨앗으로 표현했어요. 우리 심령밭 때 떨어지게 되면 그곳에서 그 말씀이 씨앗이 싹이 나오게 되고 잎이 나오게 되고 꽃이 피게 되고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4가지 씨 뿌린 자의 비유가 4가지 밭이 있다고 그랬어요. 돌짝 같은 마음, 길 같은 마음, 가시 같은 밭 같은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옥토의 밭은 떨어지는 순간 거기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 30배, 60배, 100배 맺게 된다. 우리 마음 자세가 옥토밭이 될 때 귀한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성경은 빛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빛. 시편 119편 105절 읽고 넘어가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지금 이 죄악을 얻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 하찮도 살기 어려운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마치 손등을 비추는 것처럼 어둠 속에서 내가 말씀의 빛을 따라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천국길에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어두운 그 바다에 등대 빛이 비출 때 그 배가 그 등대를 향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주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 인생의 삶에 비추는 빛이 되어져서 그 길을 간 자마다 구원의 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검으로 뱉다. 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에베소 6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40일 단식기도 할 때에 마귀가 와가지고 3번씩이나 유혹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시편의 말씀으로 찔렀습니다. 신명기 8장 말씀으로 찔렀습니다. 전부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10년 가운데 있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 수많은 마귀가 유혹한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가지고 찌를 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그 말씀을 거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까요? 거울. 야고보서 1장 23절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았어.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교회 올 때 거울 보면서 이렇게 단정하게 우리가 꾸미고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마치 거울처럼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의 잘못된 모든 걸 고쳐나가는 거예요. 다듬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거울이 되어졌어. 나의 삶을 단정하게 온전하게 만들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TV TV만 해도 CBS, 그다음에 CTS, 굿뉴스, 극동방송 사방에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너무 쉽게 접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저 기독교 백화점에 가서 수많은 책들이 많고 성경책이 쌓여져 있습니다. 집에도 몇 권씩 있을 거예요. 성경책이요. 굉장히 많아요. 수많은 책이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책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일반 책과 성경이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뭐냐 하면은 영적인 능력이 그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40명의 저희들이 성경을 쓸 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40명의 저자는 도구 쓰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영적인 권세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속에 끊임없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데 성육시된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말씀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모습도 있지만은 기록된 말씀 화자를 통해서 만나는 말씀이 있지만은 특히 선포입니다. 선포는 뭐냐면 설교에 들리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올 때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을 골수로 쪼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지금 여기는 이 전깃줄 안에 전류가 흐르는 걸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 속에 영적인 에너지가 그 속에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마이크가 나가던 것처럼 주의 거룩하신 말씀이 보이지 않지만은 영적인 권세가 우리 속에 폐부 속으로 들어올 때 영과 육과 혼이 변화된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북한에 가면 봉수교회라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로 우리 한국에 돈을 많이 보내줘가지고 예배당을 잘 지었습니다. 그 입당 예배를 드릴 때 그곳에 이제 가서 예배를 인도하신 분이 우리 교회에서 부흥해갖고 제가 모셨던 총회장 우리 김영태 목사님이 그곳에 가서 이제 입당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배를 보니까 선거가 됐는데도 그냥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길에 와서 앉혀놓고 그냥 사람들 동원된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찬송을 불도 냉랭하고 말씀을 들어도 냉랭한 그런 모습이더래요. 그게 놀라운 일은요, 그곳에 주일마다 외국인들에서 그 예배당을 열었지만은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계속 지나다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성가대원들이 찬양하다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앉아있는 대중들이 성경을 보다가 눈물을 쩔쩔 흘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북한 당국에서 이거 안 되겠다 폐쇄시켜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을 흘리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 모든 것은 영적인 능력이 그곳에 임할 때 이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안에는 네 가지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말씀 속에는 살리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살리는 능력이 들어있다. 로마서 1장 16절을 한번 읽고 넘어가.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복 모든 민족에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란에게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생명력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 명령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많은 뼈들이 서로 명령 앞에 서로 뼈들이 각 마디마다 서로 연결이 되어지고 힘줄이 생기고 거기 살까지 생겨지고 가죽이 덮여지면서 큰 군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이 말씀 속에 이 아침에 선포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력의 역사가,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사람 살리는 영적 능력, 살리는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살리는 능력을 내 가슴에 품고 또 내가 나가서 열심히 전도할 때마다 선포할 때마다 그 속에 영적 권세의 사실을 믿고 나가서 영혼을 살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 예수님이 선포할 때나 환자들이 고침받지 않습니까? 환자를 38년 중병자에 일어나 걸어가라 명령만 내려도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귀신이나 떠나가라 명령하니까 귀신이 떠나지 않았습니까? 죽은 나서 일어나 걸어가라 나오너라 죽은 자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말씀 속에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신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마귀 모든 것과 굴복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살린 능력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그 안에 활력이 있습니다. 활력이 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2절 읽고 넘어갑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사회에 낯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민 관절과 곳을 찔러 쪼이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기 활력이라는 말을 쓰는데 옛날 성경은 운동력이 있다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운동력.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면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활력이 있습니다. 움직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23장 19절 29절에 보게 되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말이 불같이 아니하며 불처럼 내 안에도 뜨거움을 갖게 되고 감동을 받게 되고 이 거룩하신 말씀을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능력과 힘과 권세가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방탕아 어거스틴이 아주 방탕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성경을 펴보라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가 쫓아가서 성경을 딱 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이 딱 펴지는 거예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값을 잊자.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음란이나 호색하지 말며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정의에 의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그 마음 앞에 꼬꾸라지고 말았어요. 그가 변화를 받아 위대한 신학자로 그가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마틴 루터가 지난주에 설교했지만 로마서 1장 10절 있다가 의인은 믿음으로 살려야 한가 같으나 이 말씀 붙잡고 종교개혁 역사를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조지 몰러가 시편 68편 5절을 읽다가 견고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요 과부의 재판장 이 말씀을 읽다가 변화를 받아가지고 그 말씀 붙들고 2,000명의 고아들을 먹여 살지 않았습니까? 흑인 아버지 슈바이처가 누가복음 16장 부자 나사로 비유를 보다가 거지같이 산 사람들 내 이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교사로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리빙스턴 선교사가 사도행 16장 11절 읽다가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저 유로 복음 전하는 걸 장면을 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어. 그는 그곳에 가서 선교사로 주의를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한 절이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신비한 능력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시편 19편 7절 8절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적인 사실, 활력 있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새롭게 하는 능력이 들어가요. 따라서 새롭게 한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11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이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칼이에요. 칼. 아까는 예수님 말씀의 무기를 가지고 사용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수술하는 칼입니다. 수술하는 칼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예리하게 들어오게 되면요, 내 마음속에 잘못된 모든 부분을 도려냅니다. 신앙적으로 잘못된 모든 부분을 수술하는 것, 주의 거룩한 말씀이 들어와야만이 수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 2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설교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통해 가슴 찔림 받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 치지 않았습니까? 이 아침에도 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 말씀 어떻게 받고 지식으로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 심령이 쪼개진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술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되고 오염되고 변질된 암덩어리가 다 잘라져 버리고 죄에 대해서 단식을 하며 괴로워하는 마음을 갖게 만들어주시고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돌아서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그 말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할까요?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들어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 지은 것이 그 앞에 나타난 것이 없고 오직 만물이 그로 상관한 것 같이 눈앞에 펼쳐질 것 같이 다 드러나노다, 이런 말이에요. 다 드러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검진 가게 되면 저도 내시경도 해봤어요. 대장도 다 이렇게 했어요. 보면서 용종이 좀 뛰어나기도 하고 MRI도 촬영하고 CT도 촬영하고 우리 몸속의 전부 모든 모습을 보면서 잘못된 부분들을 전부 떼어내지 않습니까? 수술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렇게 잘못된 모든 모습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주의 거룩하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잘못된 부위를 도려내버리고 새 살이 나오게 만들어서 우리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 아내와 함께 텔레비 새롭게 하소서 기독교 방송을 보고 있었습니다. 유명한 개그맨 조혜련 코미디언이 나와서 집사님이에요. 이분이 나와서 간증하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6, 7년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폭탄주를 마시고 맨날 담배를 피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날마다 아주 이 마음속에 독소를 품고 살던 사람이 그분이었습니다. 이혼을 했습니다. 중국을 갔어요. 근데 예수 믿는 남편을 거기서 새롭게 재혼 남편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열심히 그는 성경을 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기독교 방송에 와서 통 박사님을 만나게 되어서 그분의 권유를 따라서 피어선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열심히 그가 성서학을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까지 받았어요. 성경의 박사학위까지 받았습니다. 이분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는지, 성경 하루에 막 시간 날 때마다 성경 읽고 저 방송국에서 길에서도 읽고 앉기만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이 그의 생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6, 7년 정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500회 넘게 각 교회 다니면서 간증 집회들 다니면서 그가 생활을 하기도 했죠.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그의 친정 어머니 얘기를 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의 친정 어머니가 최복순 성도님이세요. 이분은 53년 동안 불교를 열심히 섬겼고 그 다음에 남녀 호랑객교를 믿어가지고 하루에 8시간, 10시간씩 그 남녀 호랑객교 그것을 그냥 읽으면 독경을 하면서 하루 종일 남녀 호랑객교 그렇게 외치면서 그가 살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딸의 권유로 그가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그가 성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딸이 그렇게 성경을 읽으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성경책 우리 저기 큰 걸 성경책 갖다 놓고 집에서 성경을 보기를 시작했습니다. 1독, 2독 읽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2독을 하였을 때 그는 이 허리 통증으로 말미암아서 휠체어를 타고 다녔던 그런 분이었는데 2독을 끝나면서 어느 날 새벽에 잠을 잤는데 갑자기 하늘로 불이 확 내려왔습니다. 뜨거워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막 입이 터져서 방언의 은사를 받아 막 방언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거실 나가니까 허리가 괜찮은 거예요. 막 뛰어다녔어요. 거실 막 뛰어다니니까 딸이 놀래가지고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동영상을 보여줘요. 말씀을 읽다가 치유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분이 또 성경을 또 보기 시작했나. 그분이 5독 읽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그동안 자기는 이 방광이 고장 나가지고 평생 소변줄을 달고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을 이제 열심히 5독을 했을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여기 있는 그 소변을 딱 고쳐주심으로 떼어내버리고 고침을 받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만 읽기만 했는데도 이런 치유 역사를 그분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지금까지 성경을 64독을 읽었어요. 64번 읽어요. 우리 여러분 볼 때 1년 동안에 계속 성경을 시간 나면 계속 성경만 읽는 거예요. 읽는데도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들을 때도 기적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묵상할 때 더 큰 역사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잘 배워가지고 체계적으로 잘 배우는 것도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을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우리 그 말씀을 암송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겠지만은 어떻게 우리가 이 가을을 보니까 마지막 하나만 얘기합니다. 돼지 철학이 있다고 그래요. 돼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올해는 원래 먹는 날로 정해졌대요. 돼지 철학이래. 화요일날은 화끈하게 먹는 날이 화요일이라고 합니다. 수요일날은 수없이 먹는 날로 정해놓고 돼지는 그렇게 먹는다고 합니다. 목요일날은 목이 터져라고 먹는 날이 이 목요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금요일에는 금방 먹고 또 먹고 금방 먹고 또 먹는 날이 금요일에 이 돼지의 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토요일은 토하기까지 먹는 날이 바로 이 토요일의 모습이고, 일요일은 일어서지 못할 정도로 먹는 게 돼지의 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돼지의 철학 가운데 배울 점이 있어요. 우리 매일매일 성경을 잘 먹고 잘 읽어서 영적 건강을 위해 이 가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서도록 은혜 준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어서 그 말씀대로 준행함으로 우리의 삶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시며 회복과 치유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강하게 역사할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사오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만들어 우리의 모든 영혼이 살찌워지고 힘으로 있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도록 복을 나리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